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닌 그 의미를 설명하고 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부활 사건은 단순히 기적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취되었고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 역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활은 곧 우리의 희망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논리 구조를 따라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입니다. 피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계시는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으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글로바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글로바가 누구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에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글로바가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속량, 곧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약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곧 모든 인류를 죄에서 속량할 구원에 관하여서는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다른 몇몇 제자들이 정녕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바로 그 부활의 현장에 닿을 수 있었으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들 마음 한가운데는 분명한 믿음보다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25절,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안타까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를 살고 그분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바로 내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절박한 순간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나타나셔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난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분명히 풀어주시고 계심에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고 잊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바로 그저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기념했던 바로 그 부활주일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알았지만 여기 본문에 등장한 두 제자들처럼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혹은 그 부활이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삶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처럼 부활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려 하자 이들이 그와 함께 더 머물기를 강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었을 때 마치 그 마지막 성만찬처럼 떡을 가지고 나누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이가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보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성경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하던 어떤 것을 보게 된 상황을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눈이 밝아지다는 단어도 원어를 살펴보면 눈 혹은 마음이 열려서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된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를 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바로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부활의 증거를 찾는 그 열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부활의 증거는 신학적, 역사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부활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죽은 시체가 놓여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사라져버린 비어진 무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빈 무덤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낼 정도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 당시 이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외에도 저는 부활 이후에 갑자기 돌변한 제자들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녔던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그들이 어느 한두 명의 경험 혹은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무언가 분명한 경험,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품어야 할 부활의 증거는 이러한 역사적, 신학적, 심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된 상황의 원인, 곧 성령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상황에 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버린,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을 향한 헌신과 결단의 과정을 경시하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 삶 속에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이 내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적인 임재와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자기 자신을 향해 던진 부활의 증거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신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법을 보게 해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믿음이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내 안에 부활의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곧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 머무르시지 마시고 내가 가진 부활의 증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을 통하여 부활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던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돌아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희망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뿌리 내릴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갖고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희망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